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 자, 다 피셨으면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힘입어 너에게 맡겨진 선한 것을 지켜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까지의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에게 나타나는 진리에 대한 확신과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이자 동역자, 그리고 자신의 신앙과 사역을 그대로 계승하게 될 후계자인 이 디모데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본받아 지켜라. 자, 여기서 건전한 말씀, 개역 한글에서는 바른 말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디모데가 바울에게로부터 배운 복음의 진리를 말합니다. 즉, 복음의 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교리를 본받아 지키라. 지금 당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본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본을 모범으로 삼으라 하는 말만이 아니라, 여기서 이 본이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이 교훈이 어떤 형식, 윤곽, 또 틀, 패턴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전해받은 복음의 진리는 체계적인 틀을 가지고 있는데, 디모데야, 너는 그것을 지켜야 한다. 복음의 교리의 전체 체계를 원형대로 보존하고 끝까지 놓치지 않아야 한다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교리가 변질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이 귀한 진리를 끝까지 사수해야 한다. 그리고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힘입어 너에게 맡겨진 선한 것을 지켜라.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에게 맡겨진 선한 것, 여기서 너에게 맡겨졌다라는 것은 이 교훈이 인간으로부터 나온 교훈이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보물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 복음의 교훈을 반드시 보존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는 사명이자 모든 시대의 교회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부여된 사명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바른 교훈을 굳게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복음을 보물처럼 여기고 사수하여 외부의 공격과 왜곡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이 중대한 사명이 모든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만큼 이 진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열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거듭난 신자에게서 나타나는 분명한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굳게 믿는 확신과 또 진리에 대한 열심입니다. 참된 성도에게는 이것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가장 사랑하고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모든 자연인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진리라는 증거가 차고 넘침에도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우리 인간의 양심 속에서, 그리고 일반 세상이나 인간사나 역사를 통해서도, 그리고 이 자연세계와 온 우주의 질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 분명히 증거되고 있음에도 영적으로 죽어있는 죄인의 눈과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그가 진정으로 거듭나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전에는 성경을 볼 때도 의혹이나 의심의 눈으로 성경을 봤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이것이 그 어떤 감화도 일으키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그 눈을 열어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시면 이제는 성경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자 진리로서 강력하게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내용들을 확신하게 됩니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계획들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구속의 역사, 구속사에 대해서, 그리고 죄로 타락한 인간과 나 자신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이 십자가의 속죄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저 천국의 영광스럽고 영원한 것들에 대한 이 진리의 말씀들, 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정말로 진리라는 것이 굳게 믿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리가 그 심령에 강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진 사람에게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논쟁거리나 의심의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너무나 소중해서 이 말씀이 마음과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또 이 진리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심지어 죽음까지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목숨 바쳐 끝까지 진리를 수호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는 내가 믿는 분을 내가 잘 알고 또 내게 맡겨진 것을 그분께서 그날까지 능히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또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도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님의 증거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굳게 믿을 뿐 아니라 그 진리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고난도 감수하는 이러한 확신과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지금 시대의 신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를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와 또 여러분 주변의 다른 신자들을 봐보십시오. 아니,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한번 봐보십시오. 과연 교회의 강단에서 그리고 신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진리가 오늘날 희석되고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갖자는 그러한 설교나 그런 대화들이 얼마나 오가고 있습니까? 오히려 교회 생활하는 몇 개월 동안 진리라는 단어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이 교회 생활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과연 교회 안에 또 중장년층의 모임에서 여러분들의 대화 가운데 진리라는 단어가 오가기는 합니까? 그런 주제는 전혀 거론되지 않더라도 그냥 마냥 즐겁게 신나고 활기차게 교회 생활을 하면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오히려 교회 안에서도 진리라는 말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이상한 시대입니다. 정작 가장 진리를 지키고 고수해야 하는 교회 안에서마저도 진리하면 피곤하고 부담되고 뭘 자꾸 그렇게 꼬치꼬치 따지냐 이렇게 간주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이 시대의 풍조입니다. 이 성경의 그리스도인들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성경의 관점으로 볼 때는 오늘날 신자들의 모습은 사실 전혀 신자라고 할 수가 없는 너무나 동떨어진 모습입니다. 많은 원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문화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 때문에 하나의 절대적인 진리를 고집하는 것 자체를 구시대적인 것이라고 여기는 그러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라고 주장하기보다는 너는 너의 진리가 있고 난 나의 진리가 있다. 우리 각자가 옳다고 생각하고 느끼는 바가 진리지 하나의 절대적인 유일한 진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절대 진리를 주장하는 것도 이제는 거기에다가 폭력적이라는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그러한 시대지 않습니까?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교회 강단에서도 무의식적으로 하나의 유일한 절대적 진리가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에 기피하게 돼버리는 그러한 시대가 돼버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진리를 목숨처럼 사수해야 한다는 이 정신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현대 교회들도 역사적인 정통 개혁 신앙에서 멀어져 세상에 흡수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이렇게 강조했던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는 것은 포기해 버리고 대신 교인들에게 뭘 제공하는데 더 치중하고 있습니까? 감정적 위로, 심리적 치유,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형통과 번영과 같은 자기 개발적 메시지로 복음을 대체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복음 자체보다는 경험과 감정, 또 느낌과 체험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그 실상을 까보면 속은 다 빈 깡통이죠. 진리가 없는 체험, 진리에서 나오지 않은 체험은 다 가짜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거기에서 깨닫게 되는 데서 나오는 그러한 신앙의 감정이 아니면 그것은 결국 다 날아가 버릴 가짜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진리에 대한 확신도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광적으로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아도 또 어떠한 그러한 결단을 한다 할지라도 그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배운 데서 오는 그 진리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결국에는 다 사라져버릴 그러한 가짜 감정일 뿐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그렇게 감정 위주로 가니까 교인들의 신앙들이 다 어떻습니까? 보면은 불안정하고 항상 기복도 심하고 늘 충동적입니다. 신앙이 안정적이고 견고해야 되는데 이렇게 열광주의에 빠져버리면 진리의 견고한 토대가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실은 다 공허한 터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정작 믿음이 없습니다. 자기가 뭘 믿는지 확신도 없고 자기가 믿는 믿음의 내용도 모르면서 그저 체험, 그저 느낌, 그런 자기의 주관적인 감정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견고한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까? 왜 진리가 없는 신앙생활을 합니까? 확실히 가장 큰 원인은 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 사람들인지, 또 왜 믿어야 하는지,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가 배우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견고한 믿음이 형성될래야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나 청교도들은 교회에서 교리를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의 현대교회에서 교리 교육하는 교회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신앙교육이라고 해도 아이들 앉혀놓고 그저 애들 좋아하는 예수님 캐릭터, 만화 이런 거 보여주는데 지금같이 이러한 반기독교적 시대에 이 세상의 그 철저한 지성적 공격 그리고 문화적 공격을 어떻게 그런 것들로 방어하고 변증할 수 있겠습니까?
청년부 또 장년부에서도 철저하게 이 성경의 교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야 그 신앙이 내용이 있는, 교리적으로 뿌리가 딱 깊이 박혀서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신앙이 되는데, 보면은 다 그냥 그저 교회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바쁘게 활동하고 친교 중심, 이벤트 중심, 그러한 프로그램들로만 가득합니다. 그렇게 주일날 열심히 보내다 와도 집에 오면 또 공허하고, 그러한 상태로 세상에 나가선 다 휘청거리고, 이런 게 지금 시대의 교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정작 자기가 믿는 바도 확실히 알지 못한 채 그러한 실체가 없는, 내용이 없는 모호한 신앙. 그러니까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도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거듭난다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또 그런 거에 대한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종교통합이라고 하는 배도로 간다 할지라도 그게 뭔지도 모르고 아무 관심이 없고,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말을 해도 그게 뭐가 문제인지 분별도 못하고, 또 목사들이 좌경화된 신학에 물들어서 복음이 아닌 이 사회복음, 다른 걸 말해도 그걸 캐치도 못하고, 온갖 세상 유행, 문화, 프로그램 다 끌어다 놓고 예배도 타락한 예배로 오염됐어도 그저 좋아하라,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이런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영적인 힘을 잃었는가, 왜 교회가 성장을 멈추고 침체에 빠졌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석들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교회가 윤리, 도덕적으로 부패했다, 교회가 너무 권위적이다, 지금 젊은 세대들을 품지 못한다, 다양한 분석들은 하는데, 죄다 보면 그냥 인간적인, 이 교회의 성장학적인 관점에서만 지적을 하지, 정작 교회가 이 교회 안에서 진리가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그러한 지적은 보면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강단에서 바른 진리가 설교되고 그 진리의 중요성, 유일성, 절대성이 강조되지 않고 교리가 가르쳐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하는 접근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가장 큰 문제지, 그 외에 다른 부차적인 문제점들은 사실 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 근본적인 문제에서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교회가 성경의 진리에서 떠났다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도 바른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하고 들을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회가 세속화되고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 개혁의 첫 번째 과제는 단순히 어떤 윤리적 문제, 제도적 개편, 또 교회의 사회적 영향력의 증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신학적 순수성의 회복입니다. 기독교의 바른 진리, 정체성의 회복이 더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해결책입니다.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설령 그런 태도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너무 편협하다, 뭘 그렇게 진리 따지냐, 비아냥되는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진짜 거듭난 성도라면, 그 안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도라면 진리의 문제를 결코 절대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보다도 하나님의 진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진리에서 조금이라도 이탈하거나 벗어나려 한다면 거룩한 분노를 갖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그게 원래 참 성도의 모습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무관심한 사람들만 가득한 이런 모습들은 얼마나 성경에서 멀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까? 기독교 역사에서 과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의 일화가 있습니다. 17세기 초에 스코틀랜드 교회는 종교개혁 이후에 철저한 장로교 전통 위에 서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경에 근거하여 단순하고 경건한 예배를 소중히 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잉글랜드 국왕이었던 찰스 1세가 스코틀랜드 교회를 자기의 권위 아래 두고서 영국 성공회 식의 예배 의식과 형태를 강요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찰스 1세가 밀어붙이려고 했던 게 바로 공동 기도서였습니다. 이 공동 기도서가 뭐냐? 공동 기도서는 모든 회중들이 같은 그러니까 공동으로 같은 기도를 드리면서 동일한 예배 순서에 따르도록 만든 예배 지침서인데, 문제는 여기에 로마 카톨릭적인 요소가 많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직자들이 입는 제의를 입어야 되고, 또 제단을 강조하고, 또 절을 하는 동작 등의 이러한 로마 카톨릭적인 요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공동 기도서에 스코틀랜드 장로교들도 절대적으로 따라야 한다라고 강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예배를 오직 성경에 명령된 것만 따라야 한다라는 이 원칙을 고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공동 기도서 안에 포함된 이런 비성경적이고 미신적인 잔재를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공동 기도서를 사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형식 문제만이 아니라 찰스 1세의 종교 정책에 복종한다는 것을 상징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 양심상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할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권위에 굴복할 것인가 하는 것이 달려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긴장이 고조되던 이 와중에 1637년 7월 23일 에든버러의 성 자일스 대성당에서 이 새로운 예배책으로 첫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교회 안에는 불안과 분노가 뒤섞인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 예배 때 찰스 왕이 임명한 에딘버러 주임 사제가 회중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 기도문을 낭독하자 그 순간 장터에서 옷장사를 하던 평범한 노년의 여인 제니 게디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이 더러운 사제야, 네가 지금 내 귀에 교황의 미사를 낭독하려고 하느냐? 그런 예배는 우리는 필요 없다. 그러고는 손에 잡힌 의자를 들어서 제단에 서 있는 사제를 향해서 힘껏 내던졌습니다. 그 한 번의 행동은 곧 예배당 안에 있는 회중들의 거대한 항의로 번져나갔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스코틀랜드의 신앙의 불길이 다시 한번 지펴지는 도화선이 되어서 그로부터 1년 뒤인 1638년에 스코틀랜드 전역에서는 주교 제도가 폐지되고 또 새 예배책인 이 공동기도서 반대 선언서인 국민 언약이라는 것을 채택해 성경적 신앙과 예배를 지켜내겠다는 자신들의 결단을 온 세상 앞에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총회가 조직되어서 스코틀랜드 전역에서 로마 카톨릭을 완전히 몰아내는 등의 이 지극히 평범한 여인의 신앙 행동 하나가 이러한 위대한 큰 각성의 발판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격해 보입니까? 지금 시대에 우리의 눈으로는 이것이 정말 과격하고 무식해 보입니까? 하지만 이게 진짜 성도의 모습입니다. 진리를 아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 제니 게디스라는 여인은 그저 평범하고 시장에서 옷장사를 하는 그러한 늙고 약한 한 명의 그냥 여성 신도였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비진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담대하고 용기 있게 저항하는 그러한 신앙의 여인이었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참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정작 교회가 진리를 한참이나 이탈해 배도로 가고 수많은 교회들이 가짜 다른 복음을 전함에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 사악한 천주교 이방 종교와 연합운동을 펼치려 함에도 지금 시대의 교인들은 아무 문제의식 없이 그저 다 각자가 자기의 문제들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신앙과 얼마나 다릅니까? 누가 한참이나 멀어져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에서, 또 종교 개혁자들의 그 정신에서 누가 더 한참이나 멀어져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신앙의 정신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진리에 대한 열심과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진리, 우리에게 전해진 이 교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더 깊이 배우고 사모하고 바른 진리를 굳게 붙잡으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신학과 신앙의 유산들은 앞선 종교개혁자들과 또 이 믿음을 고수했던 수많은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순교의 피와 희생으로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오늘의 말씀대로 이 선한 것을 굳게 보존하고 지키는데 여러분 열심을 내십시오. 그리고 이 진리에서 벗어나려는 흐름들에 대해서 단호히 저항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무엇이 과연 바른 진리인지를 먼저 알아야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른 정통 개혁 신학의 교리를 배우시고 교리적 신앙을 가지십시오. 감정적 신앙이 아니라, 주관적 신앙이 아니라 교리의 토대를 둔 그러한 진리에서 나온 신앙을 가지십시오. 또한 바울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힘입어라고 했습니다. 진리에 대한 이러한 확신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단단하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또 그것을 끝까지 붙잡는 믿음과 확신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만 우리가 담대하게 이 진리를 위해서 희생도 감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힘입어 너에게 맡겨진 선한 것을 지켜라. 너에게 맡겨진 선한 것을 지켜라. 바로 이 사명이 이 우리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임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진리를 더 사랑하고 진리를 위해 담대히 싸우고 이 진리를 위해서라면은 고난과 핍박과 좁은 길을 가는 것까지도 감당하시는 그러한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진리를 절대적이고 유일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수많은 인본주의적인 것들과의 타협 속에서 말씀에서 벗어나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을 너무나 쉽게 용인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럴 때 저희에게 바른 진리를 아는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 혼탁한 배도의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 지키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고 진리를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한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